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20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참 많이 괴롭혔었죠. 여호와를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하라. 참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마는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망하기 전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5절, 그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기 전의 이야기 같아요.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5절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유산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선하게 성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아직 그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아직 예루살렘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내가 만약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참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는 15년,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성을 보호하리라. 아직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죽기 전에 있었던 얘기죠. 내가 너의 생명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보호하고 건져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데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다가 발라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 무화과 반죽이 낫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징표가 임할 것이다. 내가 해를 움직일 텐데 해를 뒤로 물러가는 게 좋겠느냐,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좋겠느냐. 내가 해를 움직일 텐데 네가 원하는 걸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유다 나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소문이
온 사방에 쫙 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전쟁에 졌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낫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를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바벨론 왕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문병으로 왔어요. 편지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의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자랑을 하지요. 금은 보화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많았겠죠.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였으니 거기서 많은 전리품도 얻었을 것이고, 창고에 막 금은 보화와 무기들이 잔뜩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자랑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손을 잡으면은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손해 볼 것 없다 생각하고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14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했더니 창고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16절부터 책망을 합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조상 대대로 모아두었던 것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마치 이사야를 놀리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뺏기고 뭐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내 생명 15년 연장되었는데 나 죽고 나서 될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러시든지 말든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뻔뻔합니다. 참 히스기야 그러면은 이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그리고 선한 왕 하면은 다윗 다음가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둘째죠. 다윗이 넘버1이고 히스기야가 넘버2예요. 선한 왕의 서열로 볼 때에 얼마나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왕입니까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인생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아주 마음이 교만했는데 나중에 좀 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진노가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아마 유다 백성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정도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건져낼 자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기대만큼 그렇게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자기의 죄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다윗조차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해야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우리가 기대할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했겠습니까?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지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자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크기 자랑하고 성도 숫자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 딱 망하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참 대단하고 부럽지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지 않고 순교한,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고 생명 연장된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우리는 대단히 오히려 히스기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